예, 잘 쉬셨습니까? 네, 자, 11강 할게요. 자, 십지품의 제4지는 염해지입니다. 염해지. 지혜 광명으로 빛나는 보살의 자리. 지혜 광명으로 빛나는 보살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살이 지혜 광명이 환하게 불꽃처럼 환하게 지혜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넓고 큰 보살의 행, 깊고 미묘하고 뛰어난 법을 듣고 마음마다 크게 기뻐하며 온갖 꽃을 흩어 부처님께 공양하다.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환희심이 나니까 꽃을 던져서 부처님에게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거죠. 뒤에 있는 분들의 여러 자리 뜻 백천급을 두고도 듣기 어려운데 보살의 뛰어난 미묘한 법문 제가 방금 뜻밖의 들었습니다. 제가 강제 음소거했습니다. 원컨대 총명한 이의 이 다음 자리 결정한 뜻 남김없이 말씀하시어 천상과 인간에게 이익 주소서. 불자들이 다들 듣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다음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보살의 경계에 대해서 법문을 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제3지를 이미 청정하게 닦고 제4 염해지에 들어가려면 다음 10가지 법의 밝은 문을 수행해야 한다.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세계를, 허공계를 관찰하고 식계를 관찰하고, 식계는 이제 인식의 세계죠. 정신의 세계. 그다음에 욕계는 이제 욕망의 세계, 탐욕의 세계. 그다음에 색계는 이제 물질의 세계입니다.를 관찰하고, 무색계는 이제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정신세계를 관찰하고 넓은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하고 큰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합니다. 보살이 이 10가지 법의 밝은 문으로 제4염해지에 들어간다.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물면 10가지 지혜로 성숙한 법을 쓰므로 내법을 얻어, 일단 내법은 이제 내면의 법이랄까, 또는 이제 마음법을 얻어, 또는 여기서 내 불법, 부처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중도법을 얻어 열의 집안의 열의 세계에 난다는 겁니다. 이 10가지는 이른바 깊은 마음에 물러나지 않으며 삼보의 청정한 신심을 향해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며, 자, 여기서 깊은 마음에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불교의 깊은 지혜를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가 있잖아. 야야, 머리 복잡하다. 그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마, 어려운 얘기 하지 마,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에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은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들어도 물러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삼보, 불법성 삼보의 청정한 신심을 발해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며, 자, 어떤 분들은 어떤 자기가 아는 스님이 나쁜 행을 하는, 악행을 하는 걸 보고는 아이고 스님들이 저는 나쁜 짓 한다 이러면서 스님들을 비방하고 아예 스님들을 다 도매금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나쁜 악업을 짓는 그 스님 개인의 업이고 몫이지, 성복, 스님들의 성가의 전체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수행하는, 행하는 출가 수행자의 거룩한
이상적인 성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의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고 외워해야 됩니다. 제가 불자들은. 근데 그 한 사람의 허물로 전체를 이제 먹칠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심 있는 불자들은 그 정견을 세워서 나쁜 악행을 하는 그런 스님이 계시면 그건 그 악행하는 스님의 업으로 봐야지, 악업으로 봐야지, 이걸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삿된 소견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삼보의 청정한 신심을 발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며 모든 현상의 생멸을 관하며 모든 법의 성품을 나지 않음을 관하며, 이제 불생입니다. 중도법이죠. 세간이 생성되고 파괴됨을 관하며, 무상이죠. 세간이 다 무상한 거죠. 업으로 인해 생이 있음을 관하며, 우리가 이제 태어난 것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죠. 중생의 국토에 대한 업을 관하며 지나간 세월과 다가올 세월을 관하며 아무것도 다할 것이 없음을 관한다. 자, 요 10가지를 관해서 제4지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지의 경계를 얻는다는 거죠. 보살이 제4지에 머물러 자기 몸을 관하되, 자기 마음을 관하되 몸을 두루 살피어 부지런히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자, 여기에서는 알아차린다, 관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관한다는 얘기는 위파사나를 말하는 거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정념, 바른 생각을 말하는데, 이제 이 화엄경에 보면은 이 화엄경의 여러 보살들의 계위를 닦아가면서 초기 경전에 나오는 사념처라든가 또 지금 남방에서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적 요소들이 많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대성의 십지보살이 단계별로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차제법들을 방편으로 지금 쓰기 때문에 이 초기 경전이나 남방의 윗바사나의 복잡한 수행 체계가 이 대성불교의 화엄경에서도 그대로 수용돼 가지고 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얘기를 설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초기 경전이나 또는 남방불교의 수행 체계와 이 대성불교의 교학의 화엄종의 수행 체계가 복잡하고 차례차례로 이런 점차법, 손가락 방편들을 쓰고 있는 건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가나선, 이 선종에서 가나선에서 말하는 일초직입 열애지 또는 도노법, 직지, 화두를 타파하면 본래 부처로 바로 돌아간다는 거, 이런 도노, 찰나 깨침, 직지법, 이런 것은 이런 대성 화엄경에서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노법, 직지선이 조사선이 정말 빠르고 최상승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초기 경전이나 또 남방불교나 또 대성교학이나 화엄종의 이러한 방편설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이런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부가 소중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마음, 내 몸 안으로 관하되 몸을 두루 살펴 부지런하고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고, 몸 밖으로 관하되 몸을 두루 살피어 부지런하고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나 내 밖으로 어떤 욕망이나 집착이나 경계에 집착하고 머물지 않고 그걸 다 비우면서 정견으로, 정견을 항상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내외 신을 관하되 몸을 두루 살피어 부지런하고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 보살은 아직 생기지 않은
또는 선하지 못한 법, 이제 악한 법이나 선한 법,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은 아예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고 발심하며 바로 끊고, 그러니까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이나 선이나 이런 것은, 선악은 다 양변이니까 아예 생기지 않은 것은 아예 안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악과 선의 법은 끊어 없애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 발심하여 바로 끊는다. 이미 생긴, 예, 내가 내 안에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마님들 마음에는 항상 좋은 마음만 있습니까? 남을 아닙니다. 남을 욕하고 짜증내고, 예? 저 XX 저 개만도 못한 이런 마음을 쓰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미운 사람 보고 나를 그 욕하고 헐뜯는 사람 보면 저 개새끼 저 돼지 새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악한 마음이죠. 그런 악한 마음이 일어나 있으면, 그죠? 이미 생긴 악한 마음, 이미 생기는 마음을 끊어 없애야죠. 끊어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정진하고 발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도반님들 부지런히 정진하고 발심하고 계시죠?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이걸 부지런히 정진하는 거거든요. 이 삼복두일에도 그죠? 부지런히 정진하는 거고, 또 하루에 5분 참선 나바오 하는 거, 또 참선 수련을 가는 거, 이런 것이 다 이미 생긴 선한 법이든 악한 법이든 다 끊어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양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법은 생기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 발하여 바로 행하고, 내가 지금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은 아직 안 생겼으면 생기게, 좋은 마음을 생기게, 또 이미 생긴 선한 법은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늘어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 발심하여 행한다. 보살이 이와 같은 공부를 수행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보살은 어떤 중생도 단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설사 마군이나 왼수를 만나더라도, 원수가 아니고 왼수입니다. 왼수. 원수가 아니고 왼수. 어떤 사탄이나 마군이나 왼수를 만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마군이나 왼수나 그 사탄을 만나더라도 그 마군이 원수를 왼수 마군이로 보면은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죠. 아, 저 사람도 본래는 부처인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저런 마구니 행을 하고 있다. 저런 왼수 행을 하고 있다. 악업을 하고 있다. 악업을 하고 있을 뿐이지 본질은 부처님이란 말이죠. 나하고 똑같은 차별이 없는 본래 부처님이라고 정견을 세워야 되는 거죠.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수행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원을 지니기 때문이며 대비로 어뜸을 삼기 때문이며 대자를 성취한 때문이다. 대비라는 것은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고요. 대자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움, 행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왼수나 마군이나 고통에 빠진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고 즐거움과 행복을 줘야 되는 거죠. 예.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물 때 이 몸이 자기라고 하는 관념. 자, 이것도 밑줄 그으십시오. 여기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뚱어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내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내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에 빠진 거죠. 이 몸이 자기라고 하는 관념. 또 나라는, 내가 이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고집이 있고, 내가 나라는 것이 있으면 나는 사람이고, 나는 중생이고,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색수상 행식이 있고, 또 나는 18가지 경계가 있고, 또 12가지 경계가 있고, 이런 집착과 출몰하는 것을 생각하고 관찰하며 다스린다. 그래서 나의 소유와 나의 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고통을 받는데,
이 나라는 생각을 떠나고 나의 소유와 나의 재물이라는 집착을 떠나면은 바로 지혜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 착각에서 그 착각과 집착을 놓아버리면 바로 지혜가 열리고 무아의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도반님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온 18개 12처 요게 이제 6조 당경에도 나오는 삼과 법문인데요. 요 온 색수상 행식과 18개 이제 육건, 육경, 육식 이 세 인식의 요소가 여섯 가지는 뭐냐면 이제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런 여섯 가지가 이제 주체가 있는 것을 육건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되는 것을 육경이라 하고 그것이 인식 기능으로 갔을 땐 육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18개 18가지 경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교에서는 이 우주가 우리 인간의 우주는 이 18개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인식할 때 이 18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반님들이 나중에 내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18개와 온, 색수상 행식 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이 몸뚱어리를 나라는 존재를 온의 덩어리라고 보거든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냐 물질적인 면에서 색이라 그러고요. 정신적인 요소를 수상행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적인 요소 5가지가 연기해서 존재하는 것을 온이라 그러고 온을 인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이 온의 연기적 존재죠. 그래서 이 온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 요거를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 여기에는 지금 짧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좀 부지런히 공부해 가지고 온 18개 12처를 좀 공부해 두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인식에 대한 그런 그 실체적인 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요게 불교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요것만 확실히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나 어떤 경계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요걸로 분석해서 보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데 요것을 이제 8정도로 말하면 정견입니다. 정견.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가나선에서는 이걸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이기 때문에 중도의 바른 안목을 갖추면 이 온 18개 12처가 바로 이게 안목이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와 나의 소유 재물이 있다는 견해에서 모두 떠나고 이 보살의 행위가 열에게서 제지하고 번뇌에 물든 것이라면 모두 버리고 그 행위가 보살도를 따르는 것이고 열에게서 찬탄하는 것이라면 모두 닦아 행한다. 불자여 이 보살이 일으킨 방편과 지혜에 따라 보살도의 실천 항목을 닦아 나간다. 그래서 윤택한 마음, 유연한 마음, 고르고 순한 마음, 이롭고 안락한 마음, 섞이거나 물들지 않는 마음, 최상의 뛰어난 법을 구하는 마음, 뛰어난 지혜를 구하는 마음, 모든 세간을 구호하는 마음, 높은 덕을 공경하고 가르침에 어김이 없는 마음, 들은 법대로 잘 수행하는 마음을 얻는다. 이런 마음을 우리 도반님들이 다 얻고 계신가요? 하고 유연하고 고르고 순하고 이롭고 안락하고 그죠? 물들지 않고 최상의 뛰어난 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여러분 도반님들 공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 중요 거사를 만난 것, 저를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전생에 복이 많은 분들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전생에 좋은 인연으로 예, 복을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이까지 오신 것 같아요. 기쁩니까? 감사합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환희심이 나야 돼요. 이게 환희심이. 아, 정말로 내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혜, 이런 법문을,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환희심이 나야 되는 거죠. 네. 제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환희심을 낼 수 있어요. 양변을 항시 떠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살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며 마음이 지극히 온화하고 선함이 함께 있으면 안락하고 질박하고 유연하고 빽빽한 숲과 같은 행이 없다. 자만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아 말하는 사람의 뜻을 얻는다. 이 보살이 이와 같이 참는 일을 성취하고 이같이 고르고 부드러움을 성취하고 이와 같이 고요함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이런 법을 일러주신 선지식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런 부처님과 선지식의 지혜와 공덕을 감사하고 존중하는 그런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문 과정에 프로그램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잡음이 들어와서 제가 소고합니다. 우리 도 닦으면서 장사 잘하는 법 말씀드렸죠. 장사하면서 도 닦는 법. 장사하면서 도 닦는 법의 제1요소가 뭡니까? 손님을 은인으로 보라는 거죠. 손님을 나의 은인으로 보고 장사를 하면 모든 장사가 다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장사도 잘 된다. 도도 잘 닦는다. 자, 이와 같이 참는 일과 고르고 부드러움과 고요함을 성취하여 다음 자리에 업을 깨끗이 다스리고 힘써 수행할 때에 쉬지 않는 정진. 이거 여러분 이번 환경에 액기스입니다. 정진을 하는데 쉬는 정진과 쉬지 않는 정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쉬는 정진을 해야겠습니까? 쉬지 않는 정진을 해야겠습니까? 중단 없는 정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깨칠 때까지.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앨 때까지 쉼 없는 정진을 해야 불도가 다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섞이거나 물들지 않는 정진을 얻는다. 물러나지 않는 정진과 광대한 정진과 끝이 없는 정진과 맹렬한 정진과 견줄대 없는 정진과 깨뜨릴 수 없는 정진과 일체 중생을 성취하는 정진과 도와 도 아닌 것을 잘 분별하는 정진을 얻는다. 자, 우리 도반님들은 도와 도 아닌 것이 한눈에 바로 정견이 섭니까? 어느 것이 도고 어느 것이 도가 아닌지 바로 눈이 열립니까? 정의 쌍수가 도입니까? 도 아닙니까? 도 아닙니다. 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가 아닌가요? 정의 등지가 되어야 됩니다. 정과 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정해라 그러거든요. 해정이라 하는데 이 선종에서는 정과 해가 불이 정해 불이 정해 등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관이 등지해야지 지관을 쌍수하거나 정해를 쌍수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를 따로따로 닦는다 그러면 그것은 중독 아니에요. 그거는 방편이고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처님 중독법에는 중간과정이나 양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정견을 갖추려면 정해 쌍순이, 지관 쌍순이 또는 지관 겸순이 이런 말은 또는 위파사나 사마타를 따로따로 닦는다 이런 말은 방편에서는 수행 과정에서는 할 수 있지만 깨달음 세계에서는 그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 도 아닌 것.
중도와 중도 아닌 것을 잘 분별하는 정진을 얻는다. 이것만 돼도 정견이 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화엄경 지금 여름방학 특강하는 것도 이제 정경과 삿된 견해를 바로 안목을 갖추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얘기가 여기에도 나오는 거죠. 도와 도 아닌 것을 잘 분별하는 정진. 이 보살이 심계, 마음 세계가 청정하고 깊은 마음을 잃지 않아 깨달음이 분명하며 성근이 늘어나 세간의 때를 벗고 모든 의욕을 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정견을 갖춘 사람은요, 마음이 청정하고 또 깊은 믿음, 깊은 마음을 항상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밝고 또 깨달음 세계에서 닦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세간의 여러 가지 오용락에 의한 때나 오염이나 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비우고 또 모든 의문이나 의혹도 가볍게 끊으면서 밝게 판단하고 기쁨이 항상 여여하면서 부처님의 갚으려고 한량없이 좋은 뜻을 모두 성취한다. 좋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무를 때 원력에 의해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런 정견을 세우고 좋은 일 하고 또 오염에서 또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두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 침구, 음식, 약, 온갖 필수품을 보시한다. 모든 스님들에게도 공양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이 네 가지로 거두어주는 사서법. 이제 사서법 아까 얘기했죠. 이제 보시, 애어, 동사. 그 다음에 뭡니까? 이행이라고 그랬죠. 이행. 그래서 일을 함께 하고 하는 것이 보다 많고 십바람일 중에 정진바람일이 많으며 다른 것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른다. 자기 능력 또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신심의 정도에 맞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 보살 마살의 제사 여배지 지혜가 불꽃처럼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그 보살을 간략히 말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없으면 계속 진도 나갈까요? 잠깐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예, 큰 마음과 넓은 마음이 나오는데, 큰 마음과 넓은 마음. 예. 예, 큰 마음은 어떤 것이고, 예. 넓은 마음은 어떤 것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 보면 넓은 마음과 광심신회계, 또 큰 마음은 대심신회계 해가지고 예. 나오고, 앞에도 보니까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마음은 공간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네, 공간. 공간, 예. 예, 공간적인 의미로 넓은, 그죠? 이 우주의 넓은 모든 곳을 두루 비추는 마음, 두루 밝히는 마음, 그런 의미로 넓은 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큰 마음은 부처님 불교에서 큰 마음은 크다 작다 하는 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크다 작다를 양면을 여인 중도의 마음을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마음인데, 이제 그 큰 마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작을 수가 있잖아요. 약할 수 있잖아요. 약하고 조그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선지식을 만나면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깊어질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니 그 넓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예,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 막 그냥 좀 뭐 힘들고 이러면 좀 뭐 상대방이 좀 어렵거나 좀 뭐 뭐라 표현해야 돼 그러면 넓게 마음으라 크게 마음 가지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과 여기에서 이제 큰 마음과 넓은 마음이 나오니까 예,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싶어서 차이점은 있겠죠. 예, 차이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리를 해놨겠지, 그치?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공간적인 의미와 넓은 마음은 공간이고, 그렇죠. 뭐, 넓은, 예, 이 공간도, 세상, 넓은 세상에 모든 예, 예, 중생을 예, 이익되게 한다 할 때 넓은 마음이고, 예, 큰 마음은 내가, 예, 내 자신이, 보다 부처님 법을 믿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큰 마음을, 소심한 마음이 있고 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죠? 소심한 작은 마음을 큰 보시를 한다. 무엇이? 소심한 보시를 한다. 그 차이가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진도 나갈게요. 자, 제 5번째 보살, 난성지입니다. 난성지. 어려움을 이기는 지위의 보살인데요. 이걸 이제 이기 어려운 보살이라고 해서 법정 스님은 번역을 이기기 어려운 보살이라 했는데, 제가 그냥 뭘 모르는 제 좁은 소견으로 볼 땐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곤란함도 다 극복하는 보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난성지를 이기기 어려운 보살이라는 이게 좀 표현이 좀 너무 이게 모호하잖아요. 이기기 어려운 보살 이렇게 하니까 좀 모호한데, 오히려 저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곤란함도 다 극복하는 보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살의 공부를 하면은 보살심이 깊어지면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도마님들 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못합니까? 노력하고 어떤 있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야죠. 예? 그까짓 거, 왜? 내가 뭐한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 이 세상이 무상하고 연기고 실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보살은 내가 무아인 줄 알아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난성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뛰어난 보살행을 듣고 법을 깨달아 마음의 기쁨이 넘쳐 공중에서 꽃비 내려 찬탄하기를 거룩하여라 큰 보살 금강장이여. 자, 이렇게 찬탄합니다. 자, 마지막에 가서 이때 큰 보살 해탈월이 금강장 보살에게 간청하기를 원컨대 불자시여 저희를 위해 제5지의 행상을 말씀해 주소서.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제4지에서 행할 바를 이미 원만히 승진하고 제5지에 들어가려면 다음 10가지 평등한 청정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과거의 불법의 평등한 청정심, 미래의 불법의 평등한 청정심, 현재의 불법의 평등한 청정심. 자, 여기 이제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 법에 대해서 평등한 정정심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 있습니다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은 한결같죠? 그죠? 예,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게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처님 믿음이 들어가고 내가 뭐 오늘 재수가 없어서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다니는 절에 스님이 뭐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신심이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스님이나 그 절이나 그 도반에서 그 법사나 그 선지식이 나를 경책하고 뭐라 하건 말건 내 신심은 한결같아야만이 공부를 그 장애를 그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율의 평등한 청정심, 마음의 평등한 마음, 소경과 의욕을 없애는 평등한 청정심, 도와 도 아닌 것을 가리는 지혜의 평등한 청정심, 수행의 지견의 평등한 청정심, 모든 보리분법. 이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보리분법. 이 보리분법은 밑에 주에 보면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 해가지고 칠각지라고 합니다. 칠각지. 이 말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전부 초기 경전에 또는 이제 남방의 위파사나 수행 체계에 37조도품이라 나오는데요. 37가지 깨달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칠각지는 7가지를 말하는데 이제 생각과 바른 법, 바른 정진, 기법, 평안, 선정, 평정심 이런 것이 이제 7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제가 가나선 만나기를 정말로 잘 만났어요. 우리가 만약 가나선 안 했으면 가나선은 뭐였습니까? 화두 하나 딱 들면 정견 세우고 화두 하나 딱 들어서 내 안에 모든 번뇌망상을 비워나가면 그 끝까지 밀고 나가지고 화두를 타파해버리면 공부가 끝나잖아요.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초기경전 또는 남방 위파사나나 또는 이 대성 화엄종에 보면 52계위와 37조도품에 칠각지니 뭐 사념천이 뭐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염해지, 발광지, 뭐 환희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거 공부하다가 다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거 언제 이걸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야, 보살의 세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법문에 놀라면서도 나는 역시 가나선 만나기 정말 잘했다. 나같이 단순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이런 복잡한 공부하다가 내가 머리를 돌아버리지 미쳐버리지. 네? 공부하다가 절도하지. 이 복잡한 공부를 언제 이름 외우고 이거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두 하나로 중생이나 착각만 딱 배워버리면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거니까 가나선이 최상승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해 안 되시는가 보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나만 가야겠습니다. 나만. 그래서 가나선이 지름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자, 복잡하지만 우리가 또 모르면 무식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공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보리분법이라는 것은 37가지의 분법이 있거나 그 안에 7가지 분법이 있어요. 자범이 들립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보리분법, 깨달음에 가는 나누어진 법을 가장 어떠므로 관찰하는 평등한 청정심. 이게 이제 정견입니다. 정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하기 전에 정견만 딱 세우면 이런 것을 일시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서는 거예요. 보리분법을 가장 어떠므로 관찰하는 평등한 청정심,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평등한 청정심 등이다. 보살 마살이 이 10가지 평등한 청정심으로 보살의 오지에 들어간다. 보살 마살이 이 오지에 머무를 때 보리의 부분법을 잘 닦으며, 부분법은 아까 말한 37조도품이나 칠각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념처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보살 마살이 10가지 평등한 평정심으로 보살의 제5지에 들어간다. 보살 마살이 이 제5지에 머무를 때 보리의 분법을 잘 닦으며 깊은 마음을 깨끗이 하며 점점 더 최상의 도를 구하며 진열을 순순하며 원력으로 부지한다. 일체 중생에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며 복과 지혜로 도를 돕는 일을 쌓으며 공덕을 짓는 것이며 부지런히 닦으면서 쉬지 않으며 좋은 방편을 쓰며 최상의 자리를 관찰하며 밝게 비치며 열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혜의 힘으로 부지하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얻는다. 모든 것은 괴로움에 가득 차 있다. 자, 요거는
사성제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대성경전이고 대성의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이 화엄경 안에도 이 화엄종에서는 소성이라 비판한 아음부, 즉 초기경전이 다 이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자, 모든 것은 괴로움에 가득 차 있다. 뭡니까? 사성제의 고제죠, 고제. 그죠? 일체가 괴로움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성스러운 진리라고 있는 그대로 깨닫는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뭡니까? 집착에 있다. 나라고 착각에 빠져서 내가 있고 나의 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내가 마음이 힘들다, 괴롭다, 마음이 어렵다, 어둡다, 우울하다,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런 건 뭐냐면 내라는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내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나는 오온에 이루어져 있고 오온의 연기적인 일시적인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나라고 고정불변하는 영원불변하는 나라고 집착하고 여기에 꽉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야. 내가 있다는 착각 속에 있으니까 뭐예요? 괴로울 나도 있고 맛있고 즐겁고 행복할 내가 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으니까 나는 뭐예요?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친 성스러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아시겠죠?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집착에 있다는 거죠. 집착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멸할 수가 있다. 모든 괴로움을 멸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고집멸도인 거죠. 고집멸도. 잡음이 들어옵니다. 잡음. 정성희 도반님 그게 뭐예요? 자꾸 잡음이 들어와요. 거기서 스피커하고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가 봐요. 자, 그래서 이 고집멸도, 여러분 사성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그래서 아직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조금 짧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고집멸도.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불교에 대해서 기본 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속의 이치를 잘 알고 제일 가는 뜻의 이치를 잘 알고 형상의 이치를 잘 알고 차별의 이치를 잘 알고 성립의 이치를 잘 안다. 자, 이런 것은 이 복잡한 얘기 했는데요. 전부 이 세상이 모두 연기다. 이렇게 봐버리면 일체 만물이 전부 연기다. 이렇게 봐버리면 바로 정견이 서는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고 생기는 이치, 다하여 생함이 없는 이치,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이치, 모든 보살의 지위가 차례로 성수하는 이치, 열애의 지혜가 성취되는 이치, 전부 이것이 연기예요. 연기. 예. 이게 무슨 단계가 있다는 것은 전부 방편이고 뗏목이고 손가락이고요. 이 모든 것이 전부 연기라고 봐버리면 나도 연기고 마구니도 연기고 원수도 연기고 여러분들도 연기고 부처님도 연기고 일체 만물이 연기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럼 일체 만물이 연기 아닌 것이 없다는 정견이 서면은 차별할 것이 없고 미워할 것이 없고 욕망하고 집착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존재 원리가 평등하고 하나인 지혜가 정견이 생기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중생의 좋아하는 뜻에 따라 기쁘게 하려고 세속의 이치를 알며,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받는 고통받는 부처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처님이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면서 가까이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잘 안 지내도 됩니까? 내버려둬요? 고통받는 부처님을 내버려둬요? 지가 알아서 하게? 고통받는 그 부처님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세속의 이치를 알며 한 실상을 통달함으로 제일 가는 뜻의 이치를 알며 법의 제 모양과 공통된 모양을 깨달음으로
형상의 이치를 안다. 자, 이 얘기는 온갖 중생이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그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의 처지와 조건을 헤아려서 그 처지와 조건에 맞게 그 중생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법의 자리와 차별을 알므로 차별의 이치를 알며, 여기 이제 아까 나온 삼과 법문 5온 12처 18개가 또 나왔어요. 5온 18개 12처. 이걸 아까는 이제 5온 18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온계처라 그랬습니다. 온계처. 이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 불교의 인식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함으로 성립의 이치를 알며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깨달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안다. 자, 그래서 이 온 12처 18개를 정확히 알면은 정견이 서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바른 안목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좋죠? 예. 네. 예, 불교를 이 온 12처 18개와 중도와 팔정도 사성제 정도만 바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안목을 일상생활에 세우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깨달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안다. 여러 갈래와 생의 상속을 깨달음으로 생기는 이치를 알며 온갖 타오르는 번뇌가 마침내 멸하므로 다하여 생함이 없는 지혜의 이치를 안다. 둘이 없는 것을 내므로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이치를 알며 모든 행상을 바로 깨달음으로 보살의 자리가 차례로 성숙하는 이치와 열애의 지혜가 성숙하는 이치를 안다. 믿고 이해하는 지혜의 힘으로 아는 것이지 구경의 지력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 말을 왜 했느냐면, 이런 오지보살의 이런 그 이치를 지혜를 갖춘다는 것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부의 힘으로 얻는 것이지 부처님처럼 깨달음의 지혜로 그걸 밝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아직 못 깨쳤으니까, 못 깨쳤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밝힌 가운데서 비유하자면 한 50%의 마음의 지혜가 열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치를 아는 지혜를 얻고 나서는, 자,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생멸법이 허망하고 거짓되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줄을 사실대로 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멸법. 생멸법의 반대말이 무슨 법인 줄 아시나요? 연기법? 그렇죠. 연기법은 연기법인데 생멸연기관이 있고요. 흉노연기관이 있어요. 자, 누구 자범 들립니다. 지금 여기 이 생멸 그 연기법을, 자, 우리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불교의 세계관의 연기법, 연기인데요. 이 연기도 생멸로 보는 생멸연기관이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고요. 조금 이 화엄경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만은 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는 위파사나 수행 계통에서는 이 연기를 볼 때 유의법, 생멸로 연기법을 해석을 해요. 생멸로 연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고, 내가 중생이니까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내가 중생이 열심히 닦고 닦아야 차례로 닦아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세계관이고 그분들의 수행 체계거든요. 이게 생멸연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대성과 선에서는, 선종에서는 이 연기를 어떻게 보느냐? 선종에서는 진여 연기, 중도 연기를 봐요. 즉, 중도 연기는 뭐냐면 나 이대로가 내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도 연기고 미래도 연기고 지금도 연기고 전생도 연기고 금생도 연기고 내생도 연기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연기고 중생도 연기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도 연기고 교회 다는 사람도 연기고 못 깨달은 사람도 연기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체 만물이 모든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중도 연기관이라 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생멸법이 허망하고 생멸이 있는 연기로 해석하게 되면 이건 전부 허망하고 거짓되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가 겨울 안거 때 성철스님 101법문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철스님 101법문에서 이 초기경전 내지는 초기경전을 바로 봐야 되는데 지금 남방에서 소성적 견해에서 잘못 보고 있는 생멸연기관에 대해서 승철 스님이 조목조목 경정적 근거를 가지고 그걸 반박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바르게 보는 것은 중도 연기로 봐야 된다. 부처님 법은 중도 연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여러분 도반님들이 적어도 저하고 같이 생활 참선을 공부하는 도반님들이라면 이 생멸연기관이 무슨 문제가 있고 중도 연기관이 바른 견해라는 정도에 대한 정견을 갖추셔야 돼요. 이건 시험을 봐야 돼요. 이건 시험을 봐서 저도 적어도 중요 교수하고 공부했다 안 했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멸 연기와 진여 연기, 중도 연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생멸로 보느냐, 중도로 보느냐, 그 차이에 대한 견해를 바로 갖췄으면 이제 제대로 공부하신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보살 마하살이 이 같은 지혜의 힘으로 중도 정견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생멸하는 행의 과거와 미래를 사실대로 살핀다. 과거도 연기고 미래도 연기이기 때문에 생멸, 불생불멸이지 생멸은 잘못된 견해예요.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사랑이 있으므로 생이 있고 생사에 유전하면서 오래 집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고통의 무더기만 쌓여간다. 자, 요거는 이제 연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나도 없고 오래 사는 자도 없고 길러주는 이도 없으며 다시 후생의 몸을 자주 받을 이도 없어. 이게 이제 중도 연기관입니다. 나와 내 것이 본래 없는 줄 안다. 이게 중도 연기관의 해석인 거예요. 과거와 같이 미래 또한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며 허망하게 탐하고 집착함을 끊어버리면 벗어나게 되고 있고 없음을 사실대로 안다. 중도 정견이 선다는 얘기죠. 바로 요 대목이 이 중도 연기 이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경전을 보더라도 중도 연기법을 말하는 대목, 법을 말하는 대목이 있고 달을 말하는 대목이 있고 손가락, 방편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대목은 중도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 범부들이 무지몽매하니 얼마나 애처로운가. 우리 주변에 갈등과 번민과 고통과 고뇌, 시련에 처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전부 부처님 같은 분들만 계시나요? 아니요. 절에도 그런 사람들 많고, 예. 스님들 세계에도 있어요, 심지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한 몸이 이미 멸했고 지금도 멸해가고 앞으로도 멸할 것이다. 일체 중생의 몸들이 다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연기로 있는 거지, 연기로. 이처럼 끝없이 멸할 터인데 몸에 대해 실정을 내지 않아 반사적으로 받는 고통만 더욱 늘어나고
생사의 흐름에서 돌아설 줄을 모른다. 내가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내 몸뚱아리 나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은 고통만 더 늘어나죠. 내라는 착각에서 내가 본래 실체가 없고 온 덩어리고 무아라는 것을 정견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정견,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생사고해에서 괴로움을 받고 윤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의 소굴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않고 온에서 해탈하는 것이죠. 네 마리 독사. 저도 이 네 마리 독사가 뭔지 몰라가 인터넷을 뒤졌더니 지수화풍을 말하더라고요. 지수화풍.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뚱아리는 온 색수상 행식으로 됐고, 이 색수상 행식은 지, 수, 화, 풍, 흙, 물, 바람, 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네 마리 독사가 무서운 줄 모른다. 교만과 그릇된 소견의 화살을 뽑지 못하고 탐욕과 정오와 어리석음의 불길을 끄지 못한다.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지 못하고 애욕의 바다를 말리지 못하며 10가지 힘을 지닌 큰 스승을 찾을 줄 모른 채 악마의 숲속에 들어가 생사의 바다에서 끝없이 방황하는구나. 왜?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나와 내 몸뚱어리와 나의 것에 집착하니까 내가 있고 내가 병들고 내가 늙고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윤회, 생사의 고통,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지혜의 해탈, 깨달음의 세계로 무와 연기 중도의 지혜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의 바다에서 끝없이 떠다닌다는 거죠.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중생들이 이번 고통 속에서 고독하고 궁핍하지만 구원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인도해 줄 이도 없다. 눈도 없어 무명에 가리고 어둠에 쌓여 있으니 내가 그들을 위해 복과 지혜로 도를 돕는 법을 수행하여 누구에게도 의지함이 없이 혼자서 발심하리라. 그래서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며 열의 10가지 힘과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리라. 이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은 지혜로 관찰하여 닦는 선거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이롭게 한다. 일체 중생을 안락케 하고 불쌍히 여기고 중생들의 뜻을 성취시킨다. 그들을 해탈케 하고 섭수하고 모든 고난을 떠나게 하고 청정을 얻게 한다. 일체 중생들 하여금 모두 조복하게 하고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원령을 세워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쉼없이 정진한다. 보살 마하살이 이 제5 난성지에 머물면 이름을 염자라 하는데 모든 법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잘 결정함으로 지자라 하고 경의 뜻을 알아 차례로 이음으로 유치자라 하고 스스로 보호하고 남도 보호함으로 참괴자라 하고 계행을 버리지 않으므로 경고자라 한다. 옳고 그른 것을 잘 살핌으로 각자라 하고 다른 것을 추종하지 않으므로 수지자라 하고 이치에 맞고 안 맞는 것을 잘 알므로 수혜자라 하고 선정을 잘 닦음으로 신통자라 하고 세상의 흐름으로 따름으로 방편선교자라 한다. 아,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이 화엄종이 대중화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는 대중화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 뭐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 귀족들이나 당나라 송나라 시대 이 한자 문화를 그 해박한 귀족 계급이나 성녀들 중에서도 문자를 해독하는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경이기 때문에 이 화엄경이 빨리 대가 끊기고, 우리나라에서도 화엄종이 한때는 득세했지만 고려시대 이후에 오면 화엄종이 명맥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과 덕을 잘 알므로 만족함이 없는 일을 하고 항상 지혜. 자, 우리 도반들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과 덕을 잘 모음으로 만족함이 없는,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복과 덕을
잘 지은 복과덕을 잘 짓는데 왜 복과덕을 잘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까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답해 보세요.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왜 항상 지혜를 구하는데 쉬지 않을까요? 왜 대자비를 모으는데 피곤을 모를까요?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함으로 남을 위해 부지런히 닦는 이고 중생 교화하기 위해 항상 좋아함으로 밤낮으로 딴 생각을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있습니까? 내가 없습니까? 뭐지?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쉬지 않고 피곤을 모르는 거죠. 아,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무아이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쉬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죠? 나를 입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경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내가 무아이기 때문에 예.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부지런히 수행할 때 보시로서 중생을 교화하고 좋은 말과 이로운 행과 일을 함께 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한다.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법을설해 중생을 교화하고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행을 보여 중생을 교화하고 열애의 큰 위력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생사의 허물을 보여 중생을 교화한다. 생사가 본래 없는데 생사의 허물을 보여 중생을 교화하는 거죠. 열의 지혜와 이익을 칭찬하여 중생을 원래 열의 지혜와 이익은 없는 거죠. 무아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일부러 드러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이 보살 마하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간의 학문과 예술을 두루 익힌다. 자, 이 대목이 좀 재미있는데요. 문자와 산수와 서적과 지수화풍과 여러 가지 이론에 모두 통달한다. 왜?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중생 구제를 위해서. 또 약과 처방법을 잘 알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문필과 시와 음악을 두루 알고 도시와 시골과 가옥, 정원, 샘, 못, 풀, 나무, 꽃, 약초 등을 계획하고 가꾸는데 묘리가 있다. 이런 것이 모두 방편으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온갖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우스갯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여러분 도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죠? 네. 저 유튜브 하는 게 저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거 하려면 유튜브 하는 거, 촬영하는 거, 편집하는 거, 업로드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워야 되거든요. 저도 우리 그 부처님의 지혜를 그죠? 이 중도 정견법을 널리 좀 알리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유튜브 하는 것도 배우고 촬영하는 법, 편집하는 법 이런 것도 다 저희 딸들인데 구박받아가면서 제가 용돈 줘가면서 다 배웠어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방편을 기술을 지식을 익혀서 중생 구제를 위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행을 가지고 선정에 들고 신통과 네 가지 한량없는 사무량심의 마음과 사무색정과 이 밖의 모든 세간의 일로 중생을 해롭게 하지 않고 이롭게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열어 보여 더 없는 최상의 불법에 머물게 한다. 불자여 보살이 이 난성지에 머물 때 서원의 힘으로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많은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그죠? 또 아까 이제 반복합니다. 보시하고 공덕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최상의 깨달음으로 회양한다. 그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이 법을 듣고 받아 지니며 힘에 따라 수행하고 다시 그 부처님 법에 출가한다. 출가하여 다시 법을 듣고 법사가 되어 이 자리에서 많은 세월을 두고 닦은 성근이 점점 더 밝고 청정해진다. 마치 순금을 재련하면 더욱 밝고 깨끗해듯이
이 자리에 있는 보살의 성근도 그와 같아서 방편과 지혜로 생각하고 관찰함으로 더욱 밝고 깨끗해진다. 보살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지에 있으면서 방편과 지혜로 성취한 공덕은 아랫자리의 성근으로는 비칠 수 없다. 이 보살은 십바람일 중에 선정바람일을 더욱 많이 닦는데 이제 참선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바람일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에 따라 분수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난성지, 우리가 역경계, 괴롭고 힘들고 어둡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뇌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지를 능히 극복할 힘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되느냐? 참선, 선정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참선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화두참선을 잘해야 된다. 물론 화두참선 말고 윗바사나나 염불을 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뭐 윗바사나나 염불이나 사마타나 자비명상이나 화두참선이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는 화두참선이 가장 빨리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두를 하루에 5분씩 규칙적으로 나바오 하시면 이 선정의 힘이 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바오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겠습니다. 참선 수련을 여름에 3박 4일 참선 수련 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꼭 됩니다. 해야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내 내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선정의 힘이 없으면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주저앉고 쉽게 생사의 바다에, 생로병사의 고통의 바다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여러 도반님들이 이 화두참선법 중도 정견을 만났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용기를 내야겠습니까? 대충 해야겠습니까? 용기를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죠? 예, 네. 이런 좋은 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백배해서 이 생사의 고통을 쉽게 건너가는 직지도노법을 만났을 때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바람이를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에 따르고 분수에 따라 선정 바람이를 많이 닦아야 된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제5 난성지를 대강 추려서 말한 것이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마이크 다 켜시죠? 자, 오늘 도마님들 얼굴 좀 봅시다. 다 마이크하고 비디오도 좀 켜주세요. 오, 선희 도마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곽종문, 김영숙, 김학용, 마하반야, 백남수, 성낙윤, 여연진, 수정화, 여진화, 유영선, 정선희, 최계용님 마이크도 켜시고 비디오도 좀 켜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 이거 멀리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네요. 저 진주의 구민희님, 창원의 문선숙님, 부산의 우리 금방식님, 금방식님 맞죠? 네, 구미의 성적거사님, 저 청주의 김영숙 도반님, 청주 네, 광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화엄경 공부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예. 네. 이 경문 자체는 어려운데 이렇게 재밌게 하면 이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칭찬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정말 최고십니다. 제가 칭찬받을 중요가 없습니다. 중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화엄경의 대승보살 정신을 공부함을 통해 가지고요, 항상 양변을 여의고 또 나 혼자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죠? 주변에 이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도반들 주변의 모든 그 공부를 회양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을 다지는 것이 또 내 공부를 빠르게 곧장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만 공부 잘하면 되고 나만 참선 잘하면 된다. 이거는 소성적 공부죠. 소성. 이기적인 공부죠.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공부가 잘 안 돼요. 예. 내라 할 것이 없는데 내가 잘 되는 공부가 될 리가 있나요? 그거는 외도고 마구니가 되는 길입니다. 이 공부는 공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를 비우고 남을 돕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마구니, 악마, 사탄, 왼수를 돕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구니나 왼수를 돕는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네. 대답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합니까? 왼수를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왼수나 마구니가 보입니까? 아니면 모두 부처님으로 보입니까? 부처님으로 보려고. 부처님.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또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혹시 여러분들이 마구니나 왼수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견이 아직 갖춰지, 우리 공부가 아직 양변에 있는 거예요. 양변에. 그거는 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있다는 공부고 상대를 분별하고 상대를 깔보고 상대를 미움으로 보는 거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고 있고 정오심이 자라고 있고 그 미움과 정오심이 나의 화를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정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도반님들이 일상생활 할 때 화엄경 공부할 때는 아이고 종유 교수님 말 들으니까 내가 금방 깨달은 것 같고 나도 금방 정견이 설 것 같다, 완성될 것 같다 하지만 요거 딱 공부 끝나면 딱 돌아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저 왼수, 그죠? 아이고 저 마구니, 예?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실 때 직장 생활이든 가정이든 또 이웃이든 간에 상대가 나쁘게 보이거나 상대의 허물이나 상대의 단점이나 상대의 못난 모습이 보이면 내가 지금 사텐소견에 빠졌구나. 내가 지금 양변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착각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차리면 내가 잘못 양변의 사텐소견이 바로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사텐소견이 바로 지혜로 바뀌어서 부처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공부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재밌습니다. 공부가 쉬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쉽고 즐겁고 재미나고 환희심이 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엄경 공부하는데 마음에 환희심도 안 나고 마음이 밝지 못하고 마음이 어둡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교수를 재미있고 즐겁고 환희심 나고 신심 나게 하는 교수님을 다시 불러오세요. 교수님이세요. 환희심 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무슨 여기 글자나 한자 모르고 경문에 무슨 그 모르는 것이 그 모른다는 것에 집착하고는 걸리지 마시고요.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고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화엄경 뜻을 통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구나 단어나 개념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집착하거나 걸리지 마시고요. 큰 흐름을 보세요. 큰 흐름을 보고 정견을 세우는데 중도 정견을 세우는데 애를 쓰시면 공부가 빨리빨리 나아가고 또 마음도 쉽게 밝아지고 편해질 겁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예, 교수님. 없으시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행복한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